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이 되자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성령이 임하신 때. 오순절이 이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순절이 꽉 찼다, 오순절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내리셨는가? 오순절은요, 추수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추수의 절기에, 추수감사절기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은 추수의 영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렇게 해서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전역으로, 사마리아와 이방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결과 사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신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하고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사를 선택해 쓰시던 것처럼
선지자를 불러 쓰시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쓰셨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불러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쓰시겠다.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일부러 보이게 하신 거예요.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겠다. 그걸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순절의 첫 번째로 임했던 성령은 그래서 좀 특별해요. 귀에 들리게도 하고 바람소리가 눈에 보이게도 하고. 왜? 예전과 달라졌다. 그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쓰시는 거예요. 목사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성령의 시대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일어난 현상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성과 탑을 쌓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그들의 언어를 나누십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요. 탑을 정말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요.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들과 같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시고 이 교만, 사람들의 교만을 주님이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언어를 나누십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그 일이 탑을 쌓는 일이 중단되고 사람들이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던 각 사람에게 각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절기를 맞아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은 거기 있던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 그 복음을 모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다른데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알아듣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시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다른 민족의 언어들을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지만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소통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른 민족, 다른 언어들일지라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아듣고 구원받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각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파되었고요. 사람들이 다 언어가 각기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은 메시지,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내게 된 거죠. 오늘날 이 일이 그때 오순절만이 아니라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모였던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테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전파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큰숲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